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짓고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받아 옛 사람을 벗고 이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세상은 더욱 약해져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며 다투고 해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같은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도우며 겸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오 주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 각 가정이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으로부터 끔찍한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거의 20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도 2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 밤에 그것에 모였는가?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이라는 축제에 열광하는가? 나가서 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주일 전날 토요일 그 밤에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4.19, 5.16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교회는 그 시대의 그 사회의 희망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문화도 교회는 세상에 앞서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희미한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희 이모님이 부산에 사셨는데요. 어릴 때 이모님 댁에 놀러 갔다가 아마 그때가 여름에 그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뭔가 세상의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재미를 뛰어넘어서 교회에 가면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신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보통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날아다닙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신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님의 기쁜 교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기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견고하고 많은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까지 아주 격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분쟁이 없이 하라. 또 11절에 보면 분쟁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은 스키즈마라는 단어로 옷감이 찢기다, 완전히 갈라서다라는 의미고요. 11절의 분쟁은 앨리스라는 단어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그저 찢어진 정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옷감이 완전히 찢어지기 전에 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칭찬과 격찬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의 분쟁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것이 교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크게 신학적으로 두 교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 로컬 처치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앞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성도들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교회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글로리피케이션, 영어롭게 돼서, 그죠? 변화된 성도들이 모였기에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교회와 현실의 교회가 바로 다르다는 거죠. 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교회와 현실의 교회에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들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민속숙함으로 교회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2000년 7월에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사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불완전한 지상 교회와의 괴리에 대해서 교회의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호성, 분명하지 않고 교회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교회의 본질적 성격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본래의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호한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교회의 어려움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여러 예수 믿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교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공동체도 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 이 로컬 처치에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호성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일단 기대는 낮추시고요. 그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함께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된 교회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진행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는데요, 그 칭찬받은 고린도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니까, 불완전한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장통,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들이 나누어진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2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한 것이니.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4분 5열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게바,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치는 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율법에 박식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의 이름 밑에 모였을 것입니다. 아볼로파도 있죠. 아볼로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말에 능한 교사였고 해박한 지식과 당시 그리스의 세련된 학문에 익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당시 철학을 좋아하고 이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주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름 아래 모였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을 봐선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다른 부류의 이 네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베드로나 아볼로나 게바가 그렇게 팔을 나눈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4분 5일로 나누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아볼로도 바울도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아볼로도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수단에 불과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 집중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지적하는데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바로 손가락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쟁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권면이 어떤 권면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자, 그 권면을 하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렇죠? 가장 권위 있는 이름으로 형제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 공동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뭐예요? 저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 되라고, 그렇죠? 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합하라는 단어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족된 고린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나누어진 것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죠.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지만 엄연히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은 다른 존재죠. 오늘 형제들이 한 피를 나눈 형제지만 우애가 아무리 있어도 형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찬양을 끊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 아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저희들이 매달 첫째 주 드리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같은 포도즙, 같은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요, 바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준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공동체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가까운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들 보면 가까우니까 서로 간에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너무 좋아요. 본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언제든지 언니 동생도 갈라설 수 있고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교회의 머리고요.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요, 바로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다른 목적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바울을 보세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침례, 세례를 주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세례, 침례를 준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몇 사람에게 세례, 침례 준 것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심지어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바울은 한 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당시 그 화려한 헬라적 방법으로 그 유수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오직 뭐예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의 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요.
말의 지혜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려지고 바울만 남을까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의 섬김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길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 섬김의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사용해 주는 것이 복이고,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섬김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되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저에게. 여성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성들이 모인 선교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 그 수단이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 바자회도 하고 그라지 세일을 합니다. 결국 바자회와 그라지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라지 세일과 바자회만 남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는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오히려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음식을 나눕니다. 1부 예배는 아침을 나누고 2부 예배는 점심을 나누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이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성도들과의 교제, 모두가 다 코이노니아라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목적이 죽게 하듯 하고, 드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죠. 이렇게 여러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수단인 음식으로 갈등할 수 있어요. 아니, 음식이 맛있니 맛없니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그 수단, 음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서부터 이제 탁구대회 예선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탁구대회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목적이 빠져버리면 수단이 탁구만 남아요. 그럼 뭐예요? 탁구 시합하다가 서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그렇죠, 여러분?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성가대와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가대와 찬양팀이 너무 잘하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수단이 악기와 우리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우리의 목소리를 뽐내고 음악적 기교를 부리다가 결국 그 찬양을 받으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가되든 찬양되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제가 물론 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단 때문에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왜 여러분들 지금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에 갔다 그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6월절 주인공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과 수단,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절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수단이 주가 되고 결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나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같은 신앙 고백,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가서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생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 나갈 때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주님 앞에 그날까지 건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혼란하고 분열의 시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고 애써 지켜나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충만케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2022년도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곳간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인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11월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 EM 청년들, KM 청년들 수련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도 저들 위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선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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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님의 공로지합니다.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나소 만복한 예수여 만복한 예수시 아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예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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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하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하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내주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야 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번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